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예배 들어가기 전에 주위 분들과 샬롬 하면서 인사하실까요? 샬롬. 샬롬. 네, 샬롬은 평안이라는 뜻인데요.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고. 꽃이 피는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의 손을 있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 이제 다른 것들은 내게 힘없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그 사랑 안에 자유하네. 내 삶을 안으신 내 삶을 안으신 그 사랑만은 완전하네.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 이제 다른 것
그가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랑 안에 자유 안에 그가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그 사랑 안에 자유 안에 그가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그 사랑 안에 자유 안에 주 사랑이 주 사랑이 날 감싸네 날 채우네 주 사랑이 날 비추네 변함없네 주 사랑이 날 감싸네 날 채우네 주 사랑이 날 비추네 변함없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랑 안에 자유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랑 안에 자유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그 사랑 안에 자유 안에 신실한 주 사랑 영원히 변함없네 내 영혼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나의 모든 것 새롭게 되니 어느 주 만물이 어느 주 만물이 다 주를 노래하네
영원하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할렐루야 이 시간까지 기도하실 때는요, 주님의 평안을 바라보고 갑시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서기가 좀 두려운 마음이 많이 컸어요. 제 개인적인 상황이나 마음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 자리에 올라가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인도자로 섰을 때 마음을 받은 이스라엘 선교나 그때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나에게 소명을 주셨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샌가 그것을 잊고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제 모습을 바라보면서요, 계속 끊임없이 제 연습을 하고 스스로 연습을 하고 제 힘을 기르는 제 모습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 시간 그 상황을 보지 말고 주님의 평안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주님 평안을 주셔서 제 상황이 어떻든 제가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제가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평안이 없고 아버지 주님 가운데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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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주님
우리 주님과 함께 길을 가고 우리가 주님과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가 주님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있고 우리의 자유함이 있고 우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주님을 갈망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가 우리가 어떤 상황이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 가운데 있지 아니하더라도 언제까지나 포기하시지 않고 언제까지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알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함께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하시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받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주님, 오늘도 자리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껏 당연하게 여겼던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됐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퍼지고 있는 지금 이들을 위해 힘써주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신의 삶보다 확진자들을 위해 밤낮 없이 일하시는 분들을 돌보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길어지는 이 사태로 인해 지쳐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학생, 취업준비생, 직장인 등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기 동안 주님을 더욱 갈망하고 의지하며 무너진 마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말씀을 전해주시는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도사님을 통해 전해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한 주를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해주시고 마음에 새겨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 한 주가 시작되려 합니다. 국내 코로나에 대한 고비가 될 수 있는 한 주인데
어려운 시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신약이 개발돼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다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나눔의 시간입니다. 2주의 암송 구절 함께 암송하고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오늘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청년부 예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프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포스트잇이 붙어있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예배 중에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청년부 셀장님들에게는 셀모임 장소가 공지되었으니까 필요하시면 그 공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예배 후 각 셀장님들은 참석자 명단을 꼭 각 총무님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내일이 성년의 날인데요. 성년의 날을 맞이해서 새내기를 위한 작은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 예배 후에 해당 셀원이 있는 셀장님들은 출구에서 임원진에게 그 인원수만큼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공동체 소식입니다. 픽셀 유나비 형제가 5월 19일까지 휴가를 나왔다고 합니다. 네, 인사 많이 해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광고는 원요한 전도사님이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스승의 날이라서요. 우리 부장님 두 분 계시는데요. 한번 이 앞으로 모시고 저희가 함께 또 축하해드리고 하려고 합니다. 나오실 때 박수 한번 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 나와주시고요. 네. 거기 네. 이쪽 카메라가 안 가가지고요. 거기 네. 이쪽으로. 네. 저희가 또 저희와 함께 하시는 또 우리 부장님 두 분 부장님이신데요. 함께 또 소감 좀 기도 제목이라도 한번 대표로 한번 우리 임규영 부장님께서 미리 얘기 좀 해. 저뿐만이 아니고 저희보다는 사실은 이 시기에 여기 계시는 우리 청년 형제 자매들께서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든 과정을 겪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보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시기를 잘 지혜롭게 잘 극복하고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저희 같이 한번 우리 부장님 두 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실 때요. 부장님이 함께 또 청년부 함께 하실 때 지치고 또 피곤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같이 함께 기도하시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우리 부장님 두 분 가운데 임기훈 부장님과 우리 김선아 부장님 가운데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는 모든 것 가운데 주님 함께하시는 모든 과정과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지치지 않으시고 피곤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예배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성령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임규용 부장님과 또 김선아 부장님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심을 바라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 두 부장님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또 그 안에서 쉴만한 물가로 또 푸른 초장으로 이끌으실 것을 기대하며 또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또한 두 자녀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부장님들의 산업에서도 하나님의 끊임없는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귀한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언약의 축복 함께 찬양으로 하면 우리 부장님 두 분을 축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당신을 통해 흘러나길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당신을 통해 흘러나길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우리 두 부장님께 우리 크게 박수 한번. 네, 다음 광고는 우리 김세일 전도사님께서 나와주셔서 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청년부 지체 중에 다음 주에 군대로 입대하는 우리 지체가 있습니다. 신현우 형제, 네, 여기 앞으로 한번 나와주시겠습니까? 나오실 때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신현우 형제는 5월 19일에 3사단 100골 부대에 입대하게 됩니다. 예, 굉장히 어려운 곳이고 또 최전방에서 근무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근무하면 많이 힘들겠지만 전역하고 나서 썰 풀 게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겠지만 우리 소감과 기도 제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군대 갈 줄 몰랐고요. 기도 제목은 다치지 않고 적응 잘하고 팔다리 멀쩡하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현우 형제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 형제 군대에 있는 동안에 몸과 마음 상하지 않게 지켜달라고, 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그곳에서 주님의 강한 용사로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현우 형제 교회에서 잘 자라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나라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성인이 되고 군대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 이 마음과 몸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알맞는 적합한 사람으로 세워가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뜻에 속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분명히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신현우 형제가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군대로 입대하게 됩니다. 몸과 마음이 성숙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현우 형제를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다치지 않고 충실히 배우고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대의 법안에 있지만 현우 형제를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난 것과 같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과 같은 그런 거룩한 신앙인으로서 세워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언약의 축복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당신을 통해 흘러나길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당신을 통해 흘러나길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우리 5번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성경 봉독 해주시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을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각자의 꿈들이 있는데요. 태어나고 자라면서 자신의 꿈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저 역시도 성장하면서 또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서 끊임없이 꿈을 바꾸어 왔습니다. 저의 지금 꿈은 아주 훌륭한 목회자로 살아가는 그것이 저의 꿈인데요. 진정성 있는 복음과 또 목회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역자가 되는 것이 지금 저의 꿈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저의 고등학교 때 꿈은 가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원년 전도사님도 노래 부르는 것을 되게 좋아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화려한 조명 가운데서 저를 뽐내는 그런 가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중학교 때 저의 꿈은 소방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불길 속에서 뛰어들어서 이렇게 생명을 구하는 그런 소방관의 모습을 보고 너무 반해서 나는 소방관이 되어야겠다 그런 꿈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소방관 아저씨들을 보면 존경하는 마음이 이렇게 흘러나옵니다. 지금보다는 좀 더 순수했던 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방관이 되는 게 꿈이었고 저의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제가 처음 저의 장래 희망을 적었을 그 초등학교 때 기억이 저는 있는데요. 그때 저는 어떤 꿈을 적었냐면 제가 커서 되고 싶은 것은 대통령이 되는 것이 꿈입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당시는 정치도 잘 모르고 또 뭔가 정권 이런 것도 전혀 몰랐는데 당연히 내가 대통령이 될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고 자신감 있게 대통령 이렇게 적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많은 분들 가운데서도 자신의 첫 꿈이 대통령이라고 적었던 분들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저희 사촌 동생들과 저는 나이 차이가 아주 많이 나는데요. 명절 때 만나면 그 어린 아이들도 늘 놀 때마다 뭐라고 외치냐면 내가 왕이다 이렇게 늘 외쳐요. 그래서 늘 대장질 하려고 내가 왕이다 왕이다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자라고 세상 물을 먹고 현실을 마주하고 또 세상에 있는 그런 어떤 법과 안목들에 찌들어서 자라가서 성인이 되고 나니까 요즘에는 만날 때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꿈은 왕이었는데 자라고 나니까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 마음속에 왜 그런 왕이 되고 싶은 꿈이 있었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 놓으실 때 매겨 놓은 목적 자체가 왕이었구나 하는 것을 저는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신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짓고 나서 만족하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것을 잃어버렸고 또 그 목적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났을 때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을 때
그 순수한 인간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왕이 되고자 하는 그 꿈을 다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서 말씀을 우리가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이 사무엘서 말씀은 진정한 왕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동시에 우리 자신은 어떠한 왕을 섬겨야 되고 우리 인생에서 살아갈 때 진정한 왕은 누구신가 하는 것을 찾아가는 여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를 닮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도 진정한 왕은 누구신가 하는 것을 찾아가고 또 나도 그 왕에 합당한 그런 교훈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가 도전해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에는 다윗이 블레셋 족속과의 전쟁에서 그리고 그 가운데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와 대결에서 아주 쉽게 승리하는 우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칼과 창과 방패로 나오는 전쟁에서 아무도 이길 수 없다고 판단되어졌을 때 다윗은 자신에게 가장 익숙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고 또 물맷돌을 던져서 아주 손쉽게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윗을 칭송하고 높이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다윗을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서 왕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를 다 연합시키고 또 역사적으로도 가장 탁월한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 할 때 다윗이 통치했던 이스라엘 이 나라는 절대로 이방 족속이 건들 수가 없는, 그 나라를 이길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 어느 곳도 없는 그 정도로 견고한 나라를 세워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라는 이 사람이 과연 어떠한 사람이었길래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왕으로 세워갔을까요? 먼저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방법은 늘 칼과 창과 방패, 이 힘으로 나아가는 세계입니다. 더 강한 힘을 가진 자가 승리하게 되고 더 강하고 더 오래된 노하우를 가진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 즉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그 거룩한 말씀으로 살아가고 그것이 자신의 경쟁력이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신의 자랑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보면 다윗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네, 사무엘상 16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있지. 아멘. 네, 제사장 사무엘은 이새라는 사람의 집으로 가서 새로운 왕을 찾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나 그곳에는 마땅한 사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찾고 제일 막내 중에 다윗이라고 하는 막내가 있는데 그는 그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그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할 때 양을 지킨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직업은 무엇이었느냐 할 때 양을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 양을 지키는 사람을 직업으로 이야기하면 목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양을 돌보고 또 양을 길러가는 것이 자신의 직업이고 자신의 영광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왕을 뽑는 자리에 있지도 못할 만큼 그 양을 지키느라 바빴던 사람인 거죠. 여러분들은 실제로 양을 본 적이 있나요? 요즘에는 양떼 목장도 이렇게 관광으로 잘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양도 이렇게 체험하고 또 사진도 찍고 또 영화 촬영도 이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가보니까 건초 이런 것도 이렇게 2,000원 주면 체험을 할 수 있어서 그런 경험도 잘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저의 아내와 대관령에 있는 그 양떼 목장에 가서 저의 딸 휘설이를 이제 가지게 되어서 태명을 양푼이라고 이렇게 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양을 치는 목자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그림과 이미지의 그 영향 때문인지 매우 이게 흰 옷을 쫙 입고 아주 인자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리고 아주 자상한 표정으로 양을 고상하게 이렇게 인도하고 탁 쳐다보는 그런 목자의 모습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양을 치는 목자의 모습은 절대로 그런 모습으로 양을 길러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대학교 편입 전 한 6개월 동안 실제로 양을 길러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을 길렀을 때 사진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저 친구들은 이제 양은이 양푼이라는 친구입니다. 유산양이라고 젖이 나오는 산양인데 이렇게 털이 나오는 양이 아니라 이게 산에서 기르는 양들입니다. 저렇게 제가 사와서 양을 매입해 와서 제가 이렇게 있는 곳에서 길러갔습니다. 다음 장. 그래서 처음에 저렇게 양을 보니까 너무 귀여운 거예요. 너무 귀엽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가서 사진 찍고 또 밥도 주고 또 재미있게 이렇게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을 기르고 나서 제 모습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완전히 피폐해진 사람으로 완전히 사실 저거보다 더 초췌하게 바뀌었는데 이게 왜 저렇게 되었냐면 양이라고 하는 특성 때문에 그런데 이 양은 절대로 사람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는 짐승입니다.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밥을 먹을 때도 그 양식을 계속 배분해 줘야 돼요. 그것을 배분해 주지 않으면 계속 먹다가 배가 터질 정도로 먹습니다. 스스로 조절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양이 이동할 때도 계속 따라다녀야 됩니다. 그 따라다니지 않고 이끌어 주지 않으면 자기 멋대로 길이 빠지게 되는 것이죠. 물을 마시는 것도 아무 물이나 마셔서는 안 됩니다. 계속 주인이 그 물을 정제해서 아주 깨끗한 물을 갖다 주어야 배에 탈이 안 나고요. 몸이 아픈 곳이 없는지 계속 따라다니면서 배변을 검사하고 봐야 됩니다. 이 양이 아프게 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뒷다리를 저는 것인데요. 이 뒷다리를 절게 되면 마음이 정말 철렁해요. 이게 아픈 게 혹시 아닌가. 그리고 맨날 배변 눌 때마다 검사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내 시간이 하나도 없어져요. 그래서 아까 표정도 보셨지만 양이랑 똑같은 표정이 돼요. 멍 때리게 되고 그리고 혼이 나간 사람으로 이렇게 발견이 됩니다. 나는 점점 사라지고 양에게 모든 것을 맞추어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반면에 옆 칸에는 시베리안 허스키라고 하는 그 늑대 개를 키웠었는데요. 이 개는 또 자기 혼자 너무 잘 살아요. 밥을 쌓아 놓으면 알아서 일주일 동안 잘 먹고요. 소화도 알아서 통제를 딱 합니다. 그래서 설사가 나왔다 그러면 양식을 다 끊어요. 자기가 스스로 아무것도 안 먹고 회복될 때까지 저기가 딱 하고 다시 밥을 먹고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것이죠. 쇠사슬에 목이 감겼다 하더라도 아주 힘이 좋아서 그것을 쉽게 풀어냅니다. 그러나 양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한 3시간 정도 자리를 비웠었는데 아주 작은 나무에 뿔이 걸렸었어요. 이 양은이가. 그런데 그 나뭇가지에 뿔을 빼내지 못해서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갔다 와서 너무 충격을 받았었죠. 막 쇠사슬에 감긴 것도 아니고 작은 나뭇가지에 걸렸는데 그것을 빼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위기 관리 능력이 전혀 없는 짐승, 그게 바로 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2마리만 키워도 이렇게 되는데 몇십 마리를 기르는 이 목자는 자기의 삶이 전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양을 지키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과 시간을 다 양에게 쏟아부어서 지켜내고 길러가고 양육하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이고 즐거움이 되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양을 기르다 보면 멧돼지도 찾아옵니다. 그리고 뱀도 찾아와요. 그리고 독수리도 날아옵니다. 들짐승들이 온갖 곳에서 이 우리를 털기 위해서 쫓아옵니다. 그것을 지켜내려고 하면 이 목자는 절대로 칼과 창으로는 그걸 다 막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물맷돌이라고 하는 이 무기 체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멀리서 오는 들짐승들도 다 방어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양이 꼴을 먹을 때면 한 5시간, 6시간씩 계속 먹습니다. 그 시간 동안 목자는 시간이 남아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뭘 하느냐 할 때 악기를 만들어서 악기 연주를 하고 또 시를 쓰고
찬양을 하는 것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목자는 양을 위해서 살아가고 양을 계속 길러가고 관찰하다 보면 결국 뭘 발견하느냐 이렇게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양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내 인생이 들짐승과 같이 나의 힘과 역량으로 살아갈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저 양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묵상하면서 발견되는 것이죠. 절대로 이 목자는 들짐승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양을 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도 시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찬송을 썼죠. 그 가사가 절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양을 끊임없이 관찰하고 지켜가다 보니까 내가 양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이구나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떠한 직업 이야기는 아닙니다. 양치기라는 직업을 가지면 왕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저는 최근에 코로나 사태가 조금 완화되면서 청년들을 한 명 한 명을 만나서 신방도 가고 또 그들의 고민을 들어가고 또 나눔도 해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만났을 때 제가 꼭 묻는 질문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여기 일산 충신교회에 오게 되었고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지 제가 꼭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청년부 친구들에게 공통적으로 나와지는 대답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여기 간사님들, 또 리더분들, 또 세일장님들을 통해서 내가 교회를 오게 되었고 또 그들이 없었으면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런 고백을 공통적으로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갑자기 알게 되었다든지 그리고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사람은 거의 없고 나를 이끌어주는 한 사람을 통해 교회로 오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제가 들으면 마음에 참 감동도 되고 자랑스러운 마음이 이렇게 듭니다. 양과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길 원하는 사람들, 그들이 진정한 양입니다.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보살피고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인도하고 말씀의 꼴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진정한 목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라고 하는 이 말도 양을 치는 사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고 또 그저 정장을 입고 위에 올라와서 설교를 하는 사람 이 정도의 차원을 지나서 양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을 돌보고 양육해 가길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진 자들은 다 목회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양을 지키고 목자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갔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에 완전히 둘러싸여 있는 블레셋 족속 그 가운데서도 가장 강력한 골리앗을 이깁니다. 저의 인생도 생각해 보면 제 인생은 참 들짐승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나를 위해서 살았고 또 나를 높이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교회를 만나게 되었을 때 내 인생은 양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또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이 무엇일까 이렇게 할 때 양을 돌보고 양을 지키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을 길러가고 꼴을 먹이고 또 양을 지켜가고 그들을 자라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살고 또 그런 기쁨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세상의 가치관을 이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위대함이 앞에서도 무엇이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인가, 또 그것을 선언하고 또 그것에 절하고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선언하고 또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것은 일산 충신교회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도 그러한 승리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왕이 되는 조건은 어떤 세상의 역량과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스펙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양을 치는 기쁨을 가진 사람입니다. 가장 양 같은 존재가 왕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은 목적과 그 말씀이 없으면 나는 의미 없는 사람입니다 하는 고백을 가진 자가 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양 같은 존재로 오셨기 때문에 선한 목자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린 양의 운명으로 하나님의 뜻에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유대인의 왕임을 선언하셨습니다. 다윗도 그러한 양을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에게 승리를 한 후에 아주 위풍당당하게 이스라엘 공동체로 돌아올 때 다윗 앞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울 왕이 있는데요. 이 사울 왕은 다윗을 보고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기하고 그를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어떻게 하느냐 할 때 다윗을 칭송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높이고 어느 만큼 높이냐 할 때 자신의 생명만큼 사랑하게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네, 여기 본문을 보면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간절히 소망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신보다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나온다면 그 사람을 제거하고 자신의 왕권을 지키는 것이 어찌 보면 더욱 현명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자신은 차기 왕인데 아버지 왕도 못 해냈던 일을 어떤 장수가 해왔다면 바로 없애는 것이 답이겠죠. 그러나 오히려 요나단은 다윗을 높이고 또 오히려 자신의 겉옷을 그리고 자신의 옷과 군복과 그리고 띠와 모든 무기들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윗에게 드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겉옷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원어상 의미로 신분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고대에는 옷을 통해서 자신의 신분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입고 있었던 겉옷은 무엇이었느냐 할 때 왕이었다는 거예요. 황태자였고 왕이 될 사람이라고 하는 그 겉옷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옷을 다윗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자신의 혈육인 아버지보다 그리고 그것을 이어받을 자신보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승리한 다윗이 진정한 왕이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신분을 다윗에게 넘겨버리게 되면 요나단은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숙청되겠죠. 자신의 왕가는 멸망하게 되는데 망하는 것이 뻔히 보이는데도 다윗에게 그 왕의 신분을 주었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 신앙을 귀히 여기는 모습, 이것은 세례 요한의 모습과도 같다 할 수 있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선지자였습니다.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 그리고 모든 계명들 그리고 모든 그 율법 앞에 행함으로 의로워지고자 하는 유대인들을 다 데리고 와서 요단강으로 가서 회개하라 그리고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였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28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하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의로워지려는 신앙에 있어서 정점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보다 더 큰 선지자는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나올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하였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후에 예수님의 사역은 시작됩니다.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앞에 어떤 행함과 공로가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따야 된다든지 훈련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버지를 닮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는 세계가 바로 아들의 세계입니다. 그저 아버지의 생명을 부여받았을 뿐인데 저절로 아버지의 성품과 아버지의 형상이 드러나는 그런 존재가 아들입니다. 같은 유전자를 가졌을 뿐인데 저절로 하나님의 옳다 하시는 것에 나도 옳다 해가고 하나님이 불의하다 여기는 것에 나도 불의하다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아들의 신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바톤 터치를 하듯이 세례 요한의 신앙은 끝이 나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시작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바로 기쁨의 소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는 그곳으로 의로워지려는 신앙은 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앙은 흥하여지는 그런 신앙의 바톤 터치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왕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눈과 사람의 기준으로 칭송받고 존경받아서 뽑힌 왕입니다. 사람의 노력과 계획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시대의 왕입니다. 이러한 사울은 자신을 높이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에 불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늘 자신의 계획이 한켠에 있었고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함께 반응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지려는 신앙은 결국 끝에 가면 자신을 높이는 사람으로 발견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어두운 사람으로 발견되는 그런 죄인으로 발견되어집니다. 그러나 다윗은 양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이 목자는 가장 양 같은 사람이 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으로만 살아가는 양의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임을 요나단은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가서 자신의 겉옷을 벗어주며 당신이 진정한 왕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진정한 왕이 될 사람입니다 하는 칭송을 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만남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행함이 아니라 나의 공로와 나의 계획과 나의 역량이 아니라 어린 양의 운명으로 오신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삶의 왕입니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나의 생명만큼 사랑해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이다 확신하며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하신 목자 찬양 드리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은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또 찬양 드리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의 영광이 되어져서 어떠한 세상의 가치관 앞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다윗의 마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만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칼과 창과 방패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만군의 여호와를 이름을 가지고 나아간 골리앗을 승리하게 하셨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다윗의 마음이 충만하게 하여 줘서 어떠한 세상 가치관 앞에서 승리하고 이겨갈 수 있는 그런 다윗의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목자의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양을 치고 양을 돌보고 양을 지키는 것이 우리 삶의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늘 힘과 역량으로 승리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양의 운명을 나의 삶의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자가 승리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칼과 창과 방패와 역량과 노하우로 승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앞에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과 그리고 양을 치는 그 기쁨과 그리고 그 어린 양의 운명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세워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진정한 왕을 알아볼 수 있는 요나단의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오는 다윗을 칭송하고 나의 행함과 나의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왕임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녀 자녀의 신앙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요나단의 신앙에서 우리가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울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다윗의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용량과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계획들이 아니라 어린 양의 운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칭송하고 그는 흥하고 나는 망하여야 한다 하는 그 세례요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참된 왕을 세워가셨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참된 왕과 같은 자들로 세워가 주시옵소서. 양을 지키고 양을 돌보는 목자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의 운명으로 발견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린 양인데 세상의 가치관을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왕과 같은 자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요나단이 다윗을 크게 칭송하였듯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오는 참된 왕을 우리가 높이고 칭송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파송의 찬양으로 세상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거친 이 세상에서 뒤틀린 가치 속에
복음의 의미를 찾아간다. 험악한 세상에서 공허한 가치 속에 십자가 의미를 따라간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버리는 주께 생명과 영혼을 드리는 그 길을 한 번 더 선택한다.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에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예수 따라가리. 나의 유익과 만족을 버리는 주께 생명과 영혼을 드리는 그 길을 한 번 더 선택한다.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에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예수 따라가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예배 마치겠습니다.